특히 미국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CEO들에게는 소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한 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워렌 버핏이 이제 점심 한 끼 할 사람을 모집을 하는데, 그냥 점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워렌 버핏에게 돈을 주면서 점심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한 사람이 낙찰이 됐어요. 얼마를 주고 점심 식사를 하느냐 하면은 345만 5,679불을 주고, 그리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한 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끼 점심 식사를 하는데 얼마를 줬다고요? 345만 불 이상을 주면서, 그러면서 점심 식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과의 한 번의 교제를 통해서 또 나름대로 뭔가 굉장히 큰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300만 불 이상을 쓰면서도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래봐야 2-4시간 만나가지고서는 식사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사명으로 바꾸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찌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는 것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도,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모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로 우리의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인물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가 저희 손자 제이크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이크 최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또 저희 손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버지 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서로 최고라고 얘기하면서 참 마음이 기쁘고 흐뭇한 이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향해서 최고라고 얘기하실 분은 예배 끝나고 나셔서 한번 하셔서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왕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은혜를 사명으로 바꿀 때에 우리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은혜를 사명으로 바꿀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시간에도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은혜를 사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은혜를 사명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사명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한 그 가치관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everything is grace.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인물이 있었을까?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기독교 역사에 정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있었을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기적도 행하기도 하고 또 이적에 동참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면에서 볼 적에 정말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위대한 인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사도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사도의 역할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이곳에서 참 열심히 전도를 하러 다니시던 서요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서요한 목사님은 하여간 매일같이 LA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아주 유명한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30대 초에 이 허리를 다치면서 그것이 이제 다리까지 연결이 돼 가지고서 제대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의사예요. 그래서 자기가 형한테 떼를 쓰면서 나 좀 고쳐달라고, 나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형이 의사하면서도 그 병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제 병을 고치시면 제가 평생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되는데, 그 기도 이후에 기적적으로 허리가 낫고 다리를 쓸 수 있어서 걷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것만 고쳐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서원을 하지만 고침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다수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이후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거리로 나가서 하여간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면서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거의 30년 동안을 한 번도 빠짐없이, 하여간 몸이 아파서 정 일어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했던 분이 바로 이 서요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 예전에 아팠던 그 다리 때문에 다리가 쩔룩쩔룩하면서 걸어 다닐 때도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며칠 전에 그분이 잠깐 내가 방에 들어가서 쉬겠다고 그러고서 들어갔는데 나오지를 않아서 들어가 보니까 방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친구 되시는 목사님이, 이 서요한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조사를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을 잠깐 일부분만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분이 바로 서요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언제나 빨간 자켓을 입고 다니시죠. 그리고 예수천국 불신지역이라고 쓰고요. 그리고는 하여간 LA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자 그의 친구 되는 안기정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조사를 쓴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못 서요한 목사님, 사람들은 당신을 미련한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을 열정 있는 전도왕이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힘없는 약한 목사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을 강한 믿음의 용사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가난한 할배라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을 부요한 나의 아들이라 하십니다. 살아생전 당신은 때때로 절뚝걸음으로 노방전도 했지만 지금 당신은 주님 존전에서 팔짝팔짝 띵뛰며 찬양하는 모습 눈에 선하다. 살아생전 당신은 안구질병으로 엄한 길 운전하며 다니기도 했지만 지금 당신은 주님 존전에서 밝은 눈으로 주를 배우며 활짝 웃고 있는 모습 눈에 선하다. 살아생전 당신은 두 손 모두 힘이 없어 전도 깃발 들기도 버거웠지만 지금 당신은 주님 존전에서 천국 깃발 빼어들고 춤추고 있는 모습 눈에 선하다고. 참 얼마나 아름답게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이분의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쓴 거예요. 눈이 질병이 있어서 어떤 때는 차를 운전하면서 헤매면서 어디에 가든지 그가 도착하는 곳은 바로 전도하는 그러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전도했던 그러한 목사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니 왜 이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셨나. 금년이 59세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각을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분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기, 환경, 상황 그럴 때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대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자녀들 잃어버리고 아내까지도 원망하면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또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욥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한국에도 보면은요,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어버리자. 라고 생각하고 자살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는데 참 좋은 날이라고 하는 내용의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읽다가 야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참 좋은 날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인 당신에게 대들고 심술을 부린다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뜻이고,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내가 살만하다는 뜻이고, 옷이 몸에 조금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다. 닦아야 할 유리창과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뜻이고, 빨랫거리, 다림질거리가 많다면 가족에게 옷이 많다는 뜻이고, 가스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지난 겨울을 따뜻하게 살았다는 뜻이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누군가 떠드는 소리가 자꾸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뜻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빈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까지 가졌다는 뜻이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고, 이른 아침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어떤 때는요 우리의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우리의 주변이 너무 나를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움직이고 있고 또 내가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아름답게 해석하는 그러한 그 영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보면은요, 이 해석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은 꿈을 잘 해석하고 모든 상황을 잘 해석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픽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던 그러한 복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쪽으로 해석하시고 아름다운 쪽으로 해석하시고 감사한 쪽으로 해석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은혜를 사명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샘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참 열심히 있었는데.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전에 참 열심히 있었는데,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열심히 다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예전에도 열심히 있었지만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이 불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온몸을 다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럴 때 그런 것도 보통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렸다고 그러면서 말이요, 이제는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은 참 많이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어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열정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자기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예비된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따가 말합니다. 안 됩니다.
다른 곳은 가도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그 체포조가 다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들어가기만 하면은 금방 잡힙니다. 그래서 금방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막 말리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래도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고 싶기는 하죠. 그런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 변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 책을 하나 읽다가요, 한국에서 있는 그러한 그 교회의 어떤 내용을 쓴 책입니다만은, 그 책을 읽는데 아주 시골 농촌이에요. 어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어느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게 되는데 교인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거기서 꿈을 꾸기를, 하나님, 이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셔서 100명, 300명, 1000명, 2000명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 교회를 이제 심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10km 안에 그 사람들이 얼마가 살았냐면 전부 합해가지고 한 300명 정도가 사는 그러한 어촌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그것을 발표하니까 이제 거기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그거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사람들한테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도 한 사람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담임 전도사님만 뛰어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00명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300명을 채우자 그러는데 300명은 10km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야, 300명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데 벌써 이제 한 2, 3년 지나가면서 300명이 채워집니다. 1000명을 채우자고 하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님이 돼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여간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네, 뭐가 없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한 번은요, 성가대원들을 향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그래도 이 성가대원들은 다른 분들보다 젊으니까 성가대원들은 많이 전도를 하셨겠죠. 전 성가대원들은 전도를 몇 명이나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성가대원들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대답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목사님, 우리는 전도에서 좀 빼주십시오.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가대원들은 전도를 못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성가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찬양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언제 나가서 전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만 좀 빼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성가 연습하기 위해서 전도를 못한다고 한다면 이런 성가대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성가대를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회가 2, 3천 명이 모이는데 2, 3천 명이 모이는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성가대를 조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도하지 아니하는 조직이나 단체는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하는 데 힘쓰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로는 맨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얼만큼 사명으로 바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열정의 생이 멈추지 않는 것과 아울러서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도 마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헌금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헌금을 할 때에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겨내면 하나님은 또 너희들을 넘치게 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헌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전도를 하는 일에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한다든가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보면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많이 주시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은혜를 주실까를 생각해 보면 또 그런 분들은요, 그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주머니를 다시 채워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은혜를 사명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능력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부유하세요?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비록 내가 작은 집에서 살고 작은 집을 차를 타고 다니고 또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나는 부유한 자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풍성케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이름이 무슨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은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은혜로 받은 것을 그는 늘 기억을 하면서 은혜로 받은 예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능력으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가고 있는데 성전 미문에 어떤 안진뱅이 한 사람이 앉아 있었죠.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하나의 거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좀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면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좀 이제 한 푼 보태달라고 손을 벌렸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줄 아주 엄청난 선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평생의 그 소망을
그 한마디에 이룬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지금 누구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대단한 것을 알면서도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거나 외치지 못하고 일생을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냥 무덤에 가지고 가는 꼴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이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누가 허락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아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병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외쳤는데 질병이 떠났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그 치료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여러분들은 그냥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우리 서유한 목사님의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그분은 평생에 큰 목회를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큰 교회를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큰 목회를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저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대개 보면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에 어떤 교회를 담임을 해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런단 말이죠. 자, 그러다가 결국은 일생을 끝냅니다. 그러면 좀 큰 교회라고 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뭐 3,000명이 모인다, 5,000명이 모인다, 10,000명이 모인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담임 목사님이 그곳에서 평생을 목회하면서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개 보면은요, 그냥 늘 오는 사람들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물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교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서는요, 피켓을 들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숏 센텐스 쓰지만은 그걸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마다 변화받게 하옵소서. 힘들었던 사람이 있으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질병 있는 자들도 나음받게 하옵소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미국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피켓을 들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요, 제가 금주에도 한 5번 정도 나갔는데 1시간을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멈추는 차들, 멈추는 차들을 보게끔 그렇게 이제 피켓을 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들은 그냥 놔두고요. 멈추는 차들만 제가 대강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시간에 거의 1,000대가 거기에 멈춰서 하여간 2, 3분마다 3, 40대, 4, 50대가 멈췄다 가고 그러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는 1시간이면 거의 1,000대가 거기에 서 있어요. 이게 1,000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특정 다수 1,000사람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고, 불특정 다수 1,000사람에게 메시지를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교회에서 할 적에는 몇 사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한 주면은 거의 5,000명에게 설교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자,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1년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것을 하면서요, 직접 체험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정말 이 서요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큰 교회는 안 했지만은 대형 목회를 했구나. 그것도 늘 있는 고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제 다민족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대단한 분이었구나.
큰 분이었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엄청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모였을 때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나가서 누구의 증인이 됐어요? 누구의 증인이 됐어요?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외친 그 설교의 중심이 뭐냐?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족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한마디가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3,000명의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3,000명이 돌아오리라, 사도 베드로는 3,000명이 돌아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외친 것뿐입니다. 외쳤더니 누가 역사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나가서 전할 뿐입니다. 외칠 뿐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버려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요 낙심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왜 내 자녀들에게 축복을 안 주시지? 그러시지 말라 그래요. 기도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라? 믿고 맡기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끼가 혹시 끼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끼가 끼어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의 열정이 식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구르는 돌은 이끼가 낀다, 끼지 않는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돌은 이끼가 껴야 안 껴요? 이끼가 낀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라도 이끼가 껴있다고 한다면은, 불순물이 껴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에 무엇이 끼지 않게 하라? 이끼가 끼지 않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날마다 은혜를 사명으로 바꾸는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열정의 샘과 축복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열정의 샘이 마르지 않으면 축복의 샘도 마르지 아니하고 이 두 샘이 컬컬컬컬 솟아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하게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